할렐루야. 오늘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파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우리가 할 말은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삶을 통해서 전파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새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요일부터 성육신 십자가라는 주제로 성자 예수님을 나눴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축이 바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냥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 신앙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 옛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이 아닌 그냥 마냥 착하고 윤리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자 혹은 예수님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그냥 롤모델, 인간에서의 닮아갈 그 롤모델 선생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신앙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부활 신앙까지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을 느끼려면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그 부활 신앙을 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결과는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이 지극히 높여라는 표현은 최대치로 가장 높이 높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그것은 인간의 가장 낮은 인간이 아니 그냥 그 예수님 자체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하늘 끝까지 가장 높은 최대치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하신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역전의 드라마인 이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요즘에 청년들이나 혹은 청소년들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각자 다 새로운 환경으로 시작을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가 있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좋은 친구들, 좋은 학우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혹시 이런 말 아시나요? 최악보다 차악? 요즘은 최악보다 차악이란 말이 되게 많이 쓰여요. 가장 나쁜 것보다는 좀 덜 나쁜 걸 선택한다는 게 최악보다 차악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뭐냐면 좀 속된 말로 그 아이들의 표현으로 미친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험해서 그런지 그냥 미친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만 아니면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차악이 아닌 가장 최상의 선택, 최상의 그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기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 병세에게 쫓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 최악에서 최상으로 바꿔주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도 이 최악을 최상으로 바꿔주신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가장 승리하신 이 반전 드라마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장님은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앉은 뱅이는 일어나 걷게 되었으며, 죽은 자는 잠시지만 다시 죽었지만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은 가장 엄청난 대역전의 이 드라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자 가장 높이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던, 최악에 있던,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던, 그것보다 훨씬 좋은, 가장 좋은 승리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이 말을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왕으로 우뚝 서신 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서 있듯이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분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마주하며 하나님을 주로 시인할 것이고, 그리고 악한 영들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통곡하며 주님 앞에서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떤 모든 영혼들이 확연하게 예수가 주이심을 인정하게 될 날이 바로 그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이미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빈 무덤에서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올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건이에요. 이 땅 가운데 죽음보다 더 최악의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왕이나 재벌 혹은 유명한 인플루언서들도 반드시 그 누구도 이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또다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혹 사업이 망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죽음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어떻게든 어느 방향이든 수습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이 사망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두렵게 하는 이 죽음이 주님 앞에서는 완전히 힘을 잃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죽고 그 후에 예수님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죽음은 두렵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시험이 두려우면 공부하면 되고, 어둠이 두려우면 불을 켜면 됩니다. 죽음이 두려우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이 죽음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인간을 타락시켜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할 때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를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를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 죽음으로써 자신이 이겼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과 틀리게 현재와 과거는 다 기억하지만 미래를 알지 못하는, 미래를 읽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었다면 결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줄은 꿈에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상황이 사탄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자만하고 있던 그 순간 모든 상황이 그 순간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겁을 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믿고 기도하면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우리는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해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부활은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문제인 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이기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죽음마저도 승리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아무리 힘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아득히 먼 그런 영적인 그런 신화속 인물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이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기쁨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에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덤은 이 십자가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무덤이 십자가의 최종 종착지는 아닙니다. 무덤은 슬픔과 절망, 두려움과 좌절의 공간인데 부활 신앙은 그 어두운 무덤을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덤 머물러서 주님이 살아나셨지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떠나길 원하십니다. 떠나서 하나님을 전파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지만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이에요.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제까지와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전까지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인물이었다가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신앙, 내 경험과 지성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운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이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를 메어놓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 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없는 그 사랑의 우리 가운데서도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지친 어깨가 펴지고 눈에 생기가 돌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저께 했던 것 오늘 똑같이 하는데도 그것들 가운데 비교도 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흥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부활에 담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라도 넉넉히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이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렵게 하는 이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우린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세상이 주는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이 차게 될 것이고 우리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붙잡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권세 가운데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권세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사탄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가 물러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오늘 어저께와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에 그것을 전달하고 싶어 미치는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와서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루를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인도해 주시옵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 가운데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을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린 전도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주어진 그 복음 구원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마지막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픈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후에 나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